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아직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기에, 내가 판단해 보기에 이건 옳은 것 같아 해서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수고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지도가 먼저 나오나요?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5절 성경 보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고린도의 많은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서, 당장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잘못된 것은 잡아주고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당장에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요. 대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우려고 먼저 편지를 쓰죠.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편지를 쓰고 그리고 디모데를 또 이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는 바울은 에베소에 좀 머물렀다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지도에 보면은 보이나요? 저기 고린도 지도에 가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위에 여러분 편에 제가 볼 때는 이쪽 편인데 고린도 위에 보면은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도 있습니다. 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이라는 그런 글씨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약간 위쪽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저기죠.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가버리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배 타면은 바로 고린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로 바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좀 머무르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도 돌아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돌아보고 베리아 교회도 돌아보고 그다음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당장 가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좀 수습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고린도로 가는 길을 택했을까? 그것은 에베소에 좀 머물러서 또 사역을 해야 할 이유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문해서 그 지역 교회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좀 돌보아 주어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좀 돌봐야 하고 베레아 교회도 좀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자신의 계획만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고린도로 가야 되겠지만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처음 바울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제 자기 중심에서 계획을 세웠겠죠. 자, 이렇게 복음을 원활하게 잘 전하려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마게도냐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이 무시아 앞에서 무시아에 이르렀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역시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그곳에 가지 않고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가 보는 환상을 놓고 그 환상을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계획을 돌이켜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이것이 이때로부터 바울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역의 계획도 세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바울은 그 계획을 내려놓든지 수정하든지 하나님 뜻을 쫓아갔던 거죠. 자, 이런 태도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좀 머무르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 그가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고자 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쪼개질 것 같은 엄청나게 참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급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니까 급한 일에 휘둘려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 인도를 쫓아감으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성숙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요, 자기 지혜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작게는 셀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셀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그 계획들을 점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점검을 받으면 좋겠다,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건요 참 위험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참 정말 위험합니다.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수시로 늘 이야기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 이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다미성 교회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들이 있었고 처음 신앙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보게 된 거죠. 그게 10월 28일을 주님 오신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생생하니까 그럼 그렇게 생생한 계시를 보았을 때 아무리 생생하다 할지라도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를 보았을 때 그럼 기록된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고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해 주신 말씀은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때,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시를 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은 거죠. 아무리 생생한 환상이라 할지라도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을, 내 계획들, 내 선택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점검받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선택이구나, 아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올바른 선택이구나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나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처음 계획은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를 들렀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거기 7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 말은 전에는 바울의 계획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보고 그렇게 떠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게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나 하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겨울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주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자 했던 또 다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선교하는 그 선교에 또 후원을 해주고 파송해주는 그런 일을 바울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수정된 계획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수정된 계획을 세웠지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이 그렇게 머물기를 원했던 그것은 순전히 자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또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런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겼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참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머물려고 한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굉장하게 복음이 힘있게 확산되어지는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힘있게 퍼져가니까 이 사역들을 계속해야 되고, 또 동시에 한편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막 퍼져나가니까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 전쟁이죠. 마태복음 공간복음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하면 그 사역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고 그 사역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오죠. 이 무리들은 지난 주일 라디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단의 충동에 속아서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볼 수만 없는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지 못하고, 계획은
6월절까지 오순절까지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고 또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확장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이 전포되는데 그 전파되어지는 그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복음 선포,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우선순위를 두는 이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쫓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일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피곤하여 지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일들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를 조차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쫓아 일하게 된다면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로 보내죠.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급한 문제들을 좀 정리하기를 원했던 거죠. 일단 급한 불들을 끄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새파란 젊은이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문제를 바로 잡아준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쟁하고 언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륜도 있고 삶의 연륜도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긴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기질을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를 멸시하고 디모데를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권면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고린도에 있게 하라. 그 말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인정해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왜 디모데를 이렇게 권하라, 이렇게 대하라고 했냐 하면은 10절에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디모데 역시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는 사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디모데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저 새파란 젊은이가 뭐 한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가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젊지만 또 삶의 경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그 사실 앞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것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거고 그를 존중하라는 거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들이 수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일을 하나 나도 주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주의 일을 하지만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면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목회자에 대한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 삶의 경륜이 더 많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교회를 더 지혜롭게 건강하게 섬기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리더십을 인정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리더십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무엇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찬에 대하여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에 대하여서는 그런 말도 했고요. 이런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대하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내서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고린도전서의 형식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아볼로에 대하여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좀 보내어 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이 지어져 있는데 그 파당이 지어졌는데 그 파당 가운데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렇죠?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최고였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치는 말씀이 최고였고 선포하는 말씀이 최고였고 아볼로만 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아볼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요청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그 고린도 교회 요청을 따라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원하니까 가서 좀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바울이 많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었어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권했지만 아볼로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가 목회했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그리워하고 있고 아볼로를 존중하고 있는데 왜 아볼로는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간다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볼로 외에는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아볼로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갈 뜻이 전혀 없다,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된다면, 그 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라고 아볼로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아볼로의 결정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볼로에게서 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성도가 취할 자세는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혜입니다.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건 뭐가 죄가 됩니까? 이게 뭐 죄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지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도 되지요. 그가 얼마나 참 전심전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까? 가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볼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고 성도 개인의 성숙에도 필요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성도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은 게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은 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하라고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보여준 태도, 아볼로가 보여준 태도,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에 대해서 취할 자세,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급된 이 자세로 교회를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